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곧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우리가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확산세도 정점에서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고 코로나의 상징과도 같은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던 우리들의 삶과 식어버린 신앙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예배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날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오가며 불안한 가운데서 공부할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속히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옵소서. 그래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된 회복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고 모든 전쟁을 속히 패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908면에 있는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7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그러하듯이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어제 본문이었던 시편 146편부터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까지는 그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할렐루야가 무엇인지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를 주로 찬양을 부를 때 혹은 설교 시간 중간중간에 그리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를 많이 우리가 외치고 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외치고 고백하는 할렐루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할렐루는 찬양하다라는 뜻의 할렐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야는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의 그 야를 축약해서 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명령형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좀 더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할 때의 그 선함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히 선하다는 말을 좋다의 의미인 굿으로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선함은 좋은 것 그 이상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 선하다는 뜻은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히브리어 토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매일매일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그리고 21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다의 그 좋았더라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의 좋았더라도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좋음이고 선함입니다. 우리들의 관점, 피조물의 관점, 그리고 그냥 우리들의 수준에서의 좋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좋음이고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심은, 이렇게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 느끼는 그런 좋음과 선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하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타분이라고 합니다. 타분은 주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이해하심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겸손한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겸손한 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조금 태도가 겸손하고 험불하고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겸손한 자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붙드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붙드신다를 단순히 grab, hold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support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인간이 줄 수 있는 도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정부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지 제도가 주는 또 혜택과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채워주심은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많이 채워줘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어느 한 곳에서는 우리는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갈급함은 점점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선 여기서 말의 힘이 세다의 말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타는 말을 가리킵니다. 당시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왕들이나 그리고 군주들이나 장군들은 특별히 그 말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군사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다리는 그냥 우리 다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용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힘이 세고 용사들이 강하다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밀은 말 그대로 보기 좋은 밀, 예쁜 밀, 그런 밀이 아니라 아주 질 좋은 최고의 그런 상품의 밀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불리시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만족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만족해 하시는데 아주 질 좋은 밀, 즉 늘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애쓰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질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우리 모두가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한다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게 확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질 좋은 삶은 쉽게 얻어집니다. 이러한 삶의 진리를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이 선함은 단순한 선함,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함이고 좋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즉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강인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질 좋은 밀, 즉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만족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임을 주님 은혜로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G2G 예배와 5월 가정의 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주님 마땅한 일이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아버지의 병상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급함을 채워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픈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함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 벗어날 수 있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G2G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3대가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대가 하나님을 한 입으로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잘하신 하나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 세대 가운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부흥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강사인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 가운데,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부부 관계 가운데, 자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축복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매일 아버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를 잃고 있고 부모를 잃고 있고 자녀를 잃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화평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을 폐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들을 화평케 하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를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매주 목요일은 주의 교회의 아버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